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혀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된 믿음과 거룩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주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세요.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한 제자리,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쓰지만 우리의 힘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던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듣는 저희에게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짐으로 늘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잣대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운 더위 속에 힘들고 지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관광 다음 주 월요일에 갑니다. 할머니 원사님들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예배위원 및 봉사단의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제자는 오늘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보이는 피자를 드리니까 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30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기독교 도시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이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많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비잔틴 시대에는 이렇게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의 모습이 어떤지 잠깐 우리 성지 영상을 잠깐 보고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는 당시나 지금이나 이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쪽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서 보았던 데살로니가의 모습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면서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아주 거대한 만으로 일찍부터 이 항구가 발달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북쪽 마게도니아에서 이 지중해로 에게해로 진출하는 정말 거대한 항구 도시죠.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중에 이곳 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이 데살로니가 그러면서 최초로 보낸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까지 도착한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길 위에 세워진 수도원이 있어서 그러니 그 수도원도 아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아마 최초의 수도원이면서 최초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른 아침 이제 정말 일찍 이 새벽에 나와서 막 교회 문을 여는 순간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이제 아침 7시부터 연다고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아직 문을 열질 않았는데 바로 이 성 데살로니가 비잔틴 성벽 바로 안에 세워진 이 위치로 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높은 곳에 도착을 했고, 예, 오늘 첫 방문자 우리 성제가 좋다 팀 이렇게 아직 날이 밝아오는 데살로니가의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네, 예나 지금이나 마게도냐 최대의 도시 데살로니가 이곳 언덕 위에 정말 천수백 년, 2000년 가까이 전해 내려오는 곳, 아침 기도 소리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역사 깊은 전승의 장소에 이렇게 왔고요. 기도 종소리와 함께 이미 그리스 정교회 수사님들께서 이렇게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정말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교회의 이 오스만 제국 때에 훼손된 이 성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오스만 제국 때의 그 훼손된 교회와 이런 모습들을 보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화 십자가 등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 흔적입니다. 오스만 제국 때에 훼손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시에 신앙인들이 예배하고 교회를 꾸미면서 그려놓았던 이콘들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소, 즉 사도 바울이 첫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전승의 작은 채플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 장소를 중심으로 지금의 교회와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에는 수많은 성화, 그리고 바닥, 바로 이 검은 돌이죠. 이 검은 돌이 바울이 섰었다고 하는 전승의 장소, 그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성화가 그려져 있고, 주변에 거룩하게 장식됐던 많은 성화들이 비록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훼손은 됐지만 여전히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모습은 이렇게 밖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데살로니가 설교를 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 놓은 곳이죠. 네, 이 역사적인 장소를 이렇게 비아 에그네티아를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의미가 있고요. 비잔틴 시대 때의 성벽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게 이렇게 건설되어 있고 남아 있고요. 그만큼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큰 도시가 였다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카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 정도에 되는 그런 큰 항만 도시죠. 그리스 중심에 있는 그런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카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있죠. 1절 말씀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협박에 의해서, 깡패들에 의해서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 이 큰 도시에 도착한 바울이 약 3주면 한 20일 정도예요. 21일 동안 복음 전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이 서신을 보낸 것인데,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마게도냐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가야 지방이고, 이게 그리스 전역이에요. 여기 데살로니카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 교회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는 표현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 영혼권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많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스 전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 8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새 안식일, 그러니까 22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퍼져서 그리스의 전 지역에 모범이 되는 성도들의 삶,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많은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질 만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도대체 성경은 어떤 말씀이길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잠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하나씩 직접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그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은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우주의 이 탄생과 기원에 대해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한 것이냐,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어느 순간 가스가 차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가스 뭉치들이 모여가지고 태양계를 이루고 그 태양계에 모였던 먼지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고 뭐 이따위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진화론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그냥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화론이라는 학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칠 뿐인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걸 믿어요. 아 그렇구나. 지구는 빅뱅에 의해서 우주의 가스들이 먼지들이 모여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탄생된 것이구나. 그럼 생명은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생명의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세상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인간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려주세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운행해 가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다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참 희한한 것은 성경에 저자와 주제가 있는데 주전 1400년 전부터 모세가 쓴 거죠. 주전 1400년부터 약 주후 90년까지 약 1500에서 1600년에 걸쳐서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약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40명의 저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이 그 사람들을 통해 쓰신 거죠. 구약은 39권,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답이 없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찾으시는,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딱 중심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 인간의 전적 타락, 답이 없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인간의 현실.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풀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풀 때에는 사사리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요, 캐리그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성경에 많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특별히 그 시간에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성경 그 자체를 로고스,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캐리그마, 그리고 임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장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문성주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얼마 전에 새롭게 아소서에 나왔는데 그 술집 마담이었던 김신영 집사님 우리 간증 들었을 거예요. 그 술집 마담이었다가 도박에 빠져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김신영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이혼했던 남편이에요. 지금 다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레슬링 선수였는데 레슬링을 하다 보니까 맨날 선배들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게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17살부터 거리에서 이제 깡패 생활을 해요. 조폭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도박장도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김신영 집사님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만 이제 맨날 술에 쩔어 살고 도박장 다니고 도박장 운영하니까 그리고 도박장 끝나면은 또 쉬는 날 경마로 가는 거예요. 과천 경마장 가서 경마에서 돈을 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늘 죄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막 돈을 탕진하고 살아가니까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혼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돈은 많으니까, 돈은 항상 흘러, 도박장 운영하니까 돈은 항상 많으니까, 그 돈 갖고 뭐하냐. 술 먹고 더 큰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마약에 빠져요. 마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마약. 뽕쟁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완전 그냥 맛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내놔버려요. 이 사람 내놔버려요. 근데 마약을 하게 되면요. 이게 환각작용이 있어가지고 마약을 하면 환각 상태에서 이제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라 하면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뭐하냐 자살하겠다면 자살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주변에 친구들도 마약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좀 고생하는 사람들 뽕쟁이들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 2사람이나 자살하는 걸 본 거예요. 충격을 받죠. 나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죽겠구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혼했던 전 부인에게 연락이 와요. 예수 믿으라. 나도 도박에 빠지고 나도 마약에 빠졌었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뭐 믿을 수 없,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그 아내가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춘천으로 가요. 가보니까 진짜 아내가 변화가 됐어. 그래서 이분이요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 출석을 하면서 달마다 예배를 드려요. 달마다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주중에도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이요 죄를 많이 질수록 이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심판이 어떤 것인지 죄의 삭시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가 사실은 제일 쉬워요. 왜냐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삭시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갈 걸 알아요?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돼요. 도박장한 일,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일, 깡패짓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 마약한 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일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뭔가 찜찜해. 화장실 갔다가 뒤를 안 닦는 거죠. 뭔가 찜찜해. 아무리 회개를 해도 뭔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큰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네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왜? 그 길만이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독생자의 희생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죄거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직업이 뭐였어요? 도박자 운영하는 거였어요. 많은 돈 벌었어요.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업을 하던 친구에게 그냥 주고 이제 춘천으로 내려와서 학원 운전기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야? 12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도박장 운영할 때 사람들이요, 도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멤버가 없으면 거기 껴가지고 이제 도박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최고로 많이 잃어보는 것이 7천만 원까지 잃어봤습니다. 근데 그 잃어도 감흥이 없는 것이 그냥 또 벌면 되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돈을 그냥 버는 대로 자동으로 갖고 와서 침대 밑에 너 그냥 쌓아놓고 살았대. 은행을 가본 적이 없대.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죄짓고 경마, 마약하고 술 먹고. 근데 예수님 믿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물질이 궁핍하잖아요. 물질이 아쉽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 이 말씀은요, 다 이분이 예외를 드리면서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해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레마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120을 벌든 150을 벌든 또 안에도 돈을 버니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도박장을 넘겨줬잖아요. 한 번은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돈 많이 벌었는데, 엄청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혼자 다 먹냐? 너를 위해서 반은 남겨줬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안 가져갔대. 이야, 이 배짱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돈도 많았대요. 사람들한테 못 받은 돈 그거 다 안 받는다고 그랬대. 왜? 이제는 난 누구를 의지하며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땀 흘린 고생하고 땀 흘린 돈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조폭 생활을 했고 또 마약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예민해져서 항상 혈기와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남성 목사님 족구하잖아요. 족구할 때 보면 하여튼 선이 공이 손 딱 맞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인이라 그러고 상대편은 무조건 아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혈기가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막 뒤집어 엎어버려. 우리 저 목사님 중에서도요, 막 축구하다가 막 성질 나면요, 막 업어치기 하는 막 그런 양반도 계세요. 막 축구하다 업어치기를 해요. 내 친구 보세요. 막 혈기 분노가 막 가득한 거야.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성질 나잖아요. 우기면. 근데 막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 혈기 분노가. 옛날에 막 족보 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막 아니한테도 손찌검을 막 하려고 그래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야 큰일 났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고 내가 절제를 못하지? 큰일 났다. 내가 이러다가 사고 치겠네. 교회에서 사고 치면 큰일 나잖아요. 집에서 집사한테 가정폭력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또 레마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임하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그리고 기도해라. 분노가 올라오거든 빨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분노와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 내 안에 또 분노와 혈기가 올라옵니다. 혈압이 오르고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 녹듯이 모든 분노와 혈기가 싹 사라져. 온유한 사람이 돼. 겸손한 사람이 되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데 이분은요 학벌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중졸이에요. 근데 참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놀랍게 변화되자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부모님이 이 아들한테 뭐라고 하나요? 너는 절대로 서울 올라갈 생각하지 마라. 춘천에서 네 아내랑 신앙생활 그냥 그대로 해.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리고 어느 순간 집에 딱 가보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어.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나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삶으로 증거하니까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주변에 자신과 같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 조직폭력 빼앗은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 번은 마약에 빠진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마약을 끊고 싶다. 나도 이렇게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언젠가 자살할 것 같은데 나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요. 춘천으로. 방 하나 얻어서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방 하나 얻어서 매일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3개월 동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사람의 수고가 쉬운 일이냐고.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람이요 마약을 끊고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 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지금은 교회의 충성스러운 헌신자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조폭 생활을 하는 분들, 범죄자들, 감방 갔다 온 분들, 마약 중독자들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죄를 버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삶이 변화되고. 소망의 인내, 아까 제가 소망의 인내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왜 이 김신영 집사님 아내 되는 분이요 이제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고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딸이 26살인데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천국소망. 그래서 이분들이요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내 김신영 집사님도 그렇고 이 문성주 집사님도 그렇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내 앞에 있는 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 이분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몇 주 동안 말씀 들었다고요? 3주 동안. 그 사람들이 뭐 6개월, 1년씩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결국은 그 도시 전체가 국가 전체가 그리스가 그냥 정교회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오스만 투르크 그 터키가 침략을 해서 이슬람이 아주 오랜 시간 점령을 하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는요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대단하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뿌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 부모에게 이어받은 그 믿음의 뿌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이기게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걸 뭐 평가하고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 본문 말씀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경을 보세요.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왕 다음의 권력이에요. 근데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에요. 그럼 나병 환자 만나보셨어요? 저 만나봤거든요.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이 막 손가락이 막 나병은요. 그래서 진 밖에 머물러야 되는 병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뭐해. 나병에 걸리면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그 여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가면요. 나병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다 나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막 은근 보화를 싣고 가마에 막 수레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대통령 다음인데 왕 다음인데 국무총리급인데 그 먼 길을 왔으면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그 손으로 딱 내 아픈 부위를 안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에게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성질이 나? 내가 그래도 한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한테 와서 안수는 안 해주고 기도는 안 해주고 무슨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냐. 이게 사람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납니다. 이 똥물에서 이 한강물 같은 똥물에서 우리는 저 설악산 가면 그렇게 맑은 물이 가득한데 내가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똥물에서 목욕을 하냐 하면서 그냥 가는데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나와서 말하게 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나병이 날 수만 있다면, 아니 나병이 날 수만 있다면 더한 일도, 아니 한라산을 7번 오르락내리락 해라,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라 나병이 날 수만 있다면. 근데 요단강에 7번 씻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 내려가서 7번 씻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 나병만 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지요.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시지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맞거든요. 나병만 날 수 있다면 뭘 못해.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경험을 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뭘 버리라고요? 내 생각을 버려라. 두 번째는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전공을 버려야 돼요. 베드로는 전공이 뭐였어요? 경험이 뭐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표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어요. 전공이 뭐예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거. 베테랑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베드로가 내 전공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말이죠.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주리이다.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 전공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낼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 번째로 내 상식을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하인들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상식 버리고 네 경험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끝까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 시냇가에 우물에 가가지고 떠와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채웠어요. 이게 물인지 포도인지 누가 더 잘 알아요? 하인들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가요. 근데 연회장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난지는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종에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알더라. 이걸 체험신앙이라고 해요. 야다. 체험신앙. 경험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몸으로 겪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 이걸 체험신앙이라고 해요. 순종해 본 사람만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한 사람이 나라가 돼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처럼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옛사람이 왕이 되고 내 자아가 왕이 되고 내 죄성이 왕이 되어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멸망하고 포로생활 70년 지옥 고통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놀라운 변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변화를 겪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루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박한 말고에 나셨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치키고 죽으시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항상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소망의 인내를 통해 천국 영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른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른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른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른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주 한절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가는 나에 반석 위에 거하고 집을 지은 것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제사장까지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소망의 인내를 통해 천국 영생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위로를 주시고 만사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